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평케 하시고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는 가정
가족,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1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편 25편 11절로 22절을 통해서 고난에 처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이 온통 절망과 순환으로 가득한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5편은 야훼여로 시작하여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숨과 좌절과 절규가 어우러진 시인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자기의 처지를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 나는 외롭고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할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고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지만 인생에서 자신에게 밀려오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즐거운 순간을 맞다 보면 외로운 순간도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행복했던 순간을 접하다 보면 괴로운 순간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용기를 갖고 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신앙으로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외롭고 괴로운 이 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외롭고 괴로운 이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외롭고 괴롭다고 탄식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간구하는 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외롭고 괴로운 일이 아무리 중할지라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바로 다윗과 같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탄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아주 많아서 큰 고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인간이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근심합니다. 근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 갚지 못하면 이자가 자꾸만 불어납니다. 그럴수록 근심도 커집니다. 마음의 근심이란 사건을 해결할 수습 능력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평안보다 걱정이 더 많고 기쁨보다 근심이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걱정 속에서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앞에서 내 마음이 외롭고 괴롭사오니 살려달라고 탄식하더니 이제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살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만 가지 일이 힘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는 제발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25편을 일컬어서 탄식의 시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하도 괴로워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탄식시가 아니라 의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탄식하는 중에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근심과 절망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중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의 늪에서 휘청거리며 탄식하는 중에 야훼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의지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절망은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다윗은 내가 곤고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고달팠든지 자기의 처지를 지켜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곤고와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련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19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존재였고 혈혈단신이 되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나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광야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그는 구구절절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나에게 의뢰를 베푸소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기도와 호소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또 한 가지의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이 어떤 원수의 모함이나 악행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곤고와 환난이 내 죄 때문이거든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흔히들 내가 고난을 겪게 되면 이 고난을 남의 탓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타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남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나의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잘못까지도 나의 실수로 포용하는 사람, 참으로 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야훼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도 못할 겁니다. 사무엘라 16장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절망의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성도가들이 됩시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읍시다. 거친 세상에 우리는 결코 나홀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꼭 붙들리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탄식합시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간구의 탄식, 의지의 탄식, 하나님께 아뢰옵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탄식을 들으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통해서 탄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좌절한 가운데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다윗처럼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금양하셔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의 귀한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